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18번째 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과인데요. 실제로 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 오늘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같이 이야기를 좀 진행하시죠.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그림의 의도는 사실은 이단들에 관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릇된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이라기보다 이해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릇된 이해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단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한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양태론이다.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나에게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삼위의 개념과 함께 이해할 때 내 안에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아니면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신학적 개념이에요. 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편의에 의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을 뿐이지, 이 용어가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이걸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뭐냐면, 삼위일체는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신비.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근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시크릿은 아예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이거는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 신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알 내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태도에서 이 삼위일체의 이슈는 좀 접근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가르치는 내용에 일단 우선은 주목하자고 웬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 봐서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선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오롯하게 남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지 가르치지 않고 있는 내용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이해할 때 분명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일신이라고 해서,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펼치고 나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서의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 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흔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존재,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 표시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끝없이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크로스웨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 하나님 안에 이 3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 3분의 1은 성부, 3분의 1은 성자, 3분의 1은 성령.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3분의 1씩 존재하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 3등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아예 그냥 이거는 삼신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이시지 이 세 분을 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죠. 이게 내 신앙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삼신론에 해당하는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 마치 이거는 이거죠. 제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는 뭐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회의에 들어가면 뭐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고 집에 가면 아빠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어떤 타이밍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어떤 타이밍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때때로 그 이미지가 우리에겐 다르게 다가와 어떨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떨 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이 성령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한 부분으로 나에게 좀 이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자,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뭐예요? 도대체 내가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나는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림 그렸을 때는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뭐 양자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자로 들이셨다. 그래서 특별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원래는 성부 하나님만 존재했었는데, 그죠? 존재했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만드시거나 혹은 입양하셔서 이 아들 삼으시면서 뭐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어떤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요즘에는 좀 알아야 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정리의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가면 좋겠다는 건데요. 자, 이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장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신학적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 이제 공회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슈가 되었고, 결국 정리된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그릴 때 이러한 도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도 이게 설명이 되나 싶기는 한데요.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일단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그죠?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다. 새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인격 중에 여기가 성부예요. 성부. 자, 이 성부의 그림을 왜 이제 하나님은 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안에 성부가 존재하니까 성부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 웬트 목사님이 채택한 심볼은 뭐냐면 손 이미지예요. 이 손이 뭐냐면 창조자의 손이에요. 창조하는 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토기장이의 어떤 손과 같이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그죠? 이 성자 하나님은 섬김의 어떤 종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그림 그리고 있죠. 이거는 성령 뭐 성경 자체에서 비둘기와 같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게 표현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하는데,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인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시다 보이나요? 이시다. 성부이세요. 성부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3분의 1이다 뭐 이런 표현이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들이시다는 건데, 그러나 한 인격은 다른 인격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같지 않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아니시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같지 않다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두 분은 같은 존재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부와 성령은 결국 같은 존재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삼위에 관한 설명이에요. 설명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에 관한 현재의 설명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되시면 놀라우신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그냥 신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학적 접근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고요. 여기 이제 신학적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한다면, 이 오늘 교재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의 뭐 내적인 사역, 외적인 사역들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새 인격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설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고 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으니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기 위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지 이렇게 시간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존재하셨고 또 동일하게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새 존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성부는 특별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창조주로서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창조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대속 혹은 이제 구속, 구원 사역,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성자는 좀 특징 지어지게 되어지죠.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라고 불리면서 보존. 다시 이 아들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존재가 이제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사역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지만 실제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역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성자와 성령이 동참하십니다. 같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아이씨,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 이런 생각이 약간 들죠. 하나님인데 다 달라. 사역이 구분되지만 또 사역은 같이 해. 이런 얘기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기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밑에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베이스로 좀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이유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제 찬양인데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인격들을 우리가 찬송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야기의 근거를 웬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살펴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해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이게 사도신경의 뼈대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에 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뼈대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기를 즐거워하냐면 삼위일체 아까 한번 다시 그림을 돌아가는 거 그렇고 자 삼위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하셨잖아요. 삼위가 이렇게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가 완벽하게 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삼위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겠어요? 제가 이 크로스웨이를 시작하면서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하죠. 이 삼위가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이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충만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다른 어떤 위격이 하나의 어떤 존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인격들이 모여서 한 존재를 이룬다고 했을 때 이 한 존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완전한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이라는 거죠. 관계의 완전함은 삼위일체가 그런 의미에서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일체가 되어졌을 때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는 사건, 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영적인 또 완전한 이 기쁨 가운데로 초대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저는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 기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계의 충만함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거절하고 뛰쳐나간 사건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기를 원했고 다른 관계를 맺기를 시작했을 때 이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의 충만 가운데로 초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삼위일체 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삼위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으며 성령이 이 아들과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배워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그림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손은 만드신 창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자이신데 이 창조자 안에 지금 지으신 모든 것, 창조 피조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죠. 그죠? 소유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손이에요. 되게 불쌍하게 그렸지만 불쌍한 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따 뭐 불쌍하게 보여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크로스에서는 사람 손을 이렇게 그려요. 되게 가난하고 좀 빈약해 보이는 손이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디자이너의 사람의 손을 그리는 스타일이 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냥 인간의 평범한 인간의 손이에요. 인간의 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소유하신 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와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관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의 손인데 이 인간의 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 가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창조와 소유와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일을 해야죠.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을 하느냐, 이게 이제 계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이 전통적으로 율법과 십계명으로 설명이 되어져.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이고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서 이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뒷부분은 이웃을 향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두 개의 큰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약적으로 십계명 안에 담아서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좀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이웃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뭐 이제 가족을, 또 우리의 어떤 뭐 결혼이나 소유나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이 율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계명이 주어진 본질적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정신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출발했지만 이 그림은 어디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무슨 그림처럼 보이세요? 관계의 그림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 뭐 남녀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서로 보는 방향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표정도 약간 좀 우울하고 여기가 막 번개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뭐가 있겠어요?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빨간색은 주로 이제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관계는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화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이 그림을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가 그 일체된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삼위의 관계 속에 함께 들어가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이 관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이 깨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충만한 기쁨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이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다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난 이후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용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갈등 상황에서,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살아갔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관계도 사실은 끊어진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서로의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계속 끊임없이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이웃 간의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삼위의 충만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인간은 결국은 그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과도 화목의 관계를 이뤄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 바깥에 놓이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 인간들끼리도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충만이 주는 기쁨을 서로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중심적 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적 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한 기쁨을 채워지지 못한 상태, 항상 갈급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결핍의 상태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삼위로 존재하시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어떻게 삼위를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삼위로 존재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삼위의 그 충만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생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어떻든지 간에, 삶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뭘 누리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 삼위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그 레벨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이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트 목사님이 이 개념 속에서 교재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관계로 이 결말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인데, 그 중심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쁨이 다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아니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품에 안아 그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린 충만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뻐야죠. 인생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지질이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누가 그 가운데로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면서 그 기쁨을 나타낼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찬송하며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